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빛이시며 도움이시며 산성이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와서 주를 4번 옮기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주를 옮기는 것은 마치 나라를 옮기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동네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또 먹는 음식도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에 갔더니 필리치즈 스테이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는 이것을 꼭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스토랑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커다란 빵에 소고기와 치즈가 듬뿍 들어간 새롭게 느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많이 느끼하기도 했고 또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분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곳의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이사를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잘 적응하고 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40년 만에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첫 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할 때에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털을 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이사를 가면 거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다른 요구를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를 더 당황하게 하는 말씀은 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입니다. 상당한 거부감입니다. 아니 이렇게 먹을 것이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왜 이런 율법을 주시는 것인가? 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은 오랫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의 기준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절부터 이러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없는 이방 종교의 의식 때문에 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구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도 주장했고, 혹은 동물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러한 설명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께서 절대로 순대를 드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순대를 먹는 사람을 은근히 불편해 하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돼지의 피로 만든 것이고, 특별히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크리스천이라면 순대야말로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라고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린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어겼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순대를 먹었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사실 순대보다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 아들이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두 아들은 저보다 더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금한 음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는 것을 포함해서 전통을 지키면서 외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식에 대한 정결, 어떤 것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정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감추어진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마음은 부패하여서 인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은 부정한 것을 피하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음식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 자체,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순대를 먹느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혹은 나는 돼지고기는 멀리하고 항상 스테이크를 먹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말씀의 기준과는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의 깊은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 내가 무엇을 입는가? 내가 무슨 집에 사는가? 내가 무슨 차를 타는가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비추면서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성경에서 그만 부정한 짐승과 같은 자이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분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부패하여서, 그리고 그 부패한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남을 시기합니다. 모함합니다. 질투합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죄로 오염된 행동을 쏟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절대자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며 죄 없는 분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은 감히 빛나는 하나님을 쳐다도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분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진노를 자신의 아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보혈을 다 흘리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끔찍한 죄의 저주와 죽음의 사슬을 주님께서 친히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나의 거룩한 자이다,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의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다시 볼 때에 그 말씀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21절에도 등장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기서 성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별하셨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며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밝히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아마 목사 한 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던 대로 기억합니다. 목회자 전체가 식사를 하러 가야 한다고 여전도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메뉴는 보신탕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고기는 미국에서 불법이지만 한국에서는 고급 음식에 들어갑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사님,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저는 강아지만 15년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제가 개고기를 먹겠습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전사님께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보신탕 집에서는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삼계탕을 같이 합니다. 염려 마시고 가서 삼계탕을 드십시오. 저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미니밴을 타고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장로님 한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본인은 식사를 거의 못 하시는 상황이었지만 목회자들을 사랑하셔서 대접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당연히 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메뉴판을 먼저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메뉴판에는 온통 개고기뿐이었습니다. 삼계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당황을 했는데 그렇다고 다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영부영 이렇게 저렇게 앉다가 하필 그 장로님 바로 옆에 제가 앉은 겁니다. 평생 이렇게 긴장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반찬만 대충 집어먹고 버텨야겠다. 그런데 그 집은 너무 전문집이라 반찬도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장로님께서 목회자들을 너무나 위하신 나머지 그 비싼 수육을 잔뜩 시키셨습니다. 큰 접시에 수육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먹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하필 장로님께서 바로 옆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십니다. 왜 안 먹고 있는가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마음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 14장 21절에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참으로 따뜻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이 염소젖이 누구의 것인지, 거기에 삼기는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만들어진 음식만 맛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만들어진 결과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그 짐승의 처지와 그 상황까지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거대한 외적인 규모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바로 여기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더 세밀한 것이며 더 작은 것이며 더 섬세한 것이며 연약한 이들을 살피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 수육 앞에서의 몇 분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개고기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이것이 부정한 음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뻗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사실 무슨 맛이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던 장로님의 얼굴만 떠오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진지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날 그 장로님을 위하여 저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방인의 제사에 사용된 음식이 시장에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과연 크리스천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의 믿음의 형제들을 염려한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은 괜찮다고 그 고기를 먹고 있을 때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안 되었는데 오히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서 양심의 죄를 짓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만약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내세우면서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드러냅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섬세한 배려와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 참된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구별하게 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참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탁월한 학문적인 업적을 보이신 분이셨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많이 부드러워지셨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학생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요거트를 해먹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제가 집에서 발효해서 먹을 수 있는 요거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부하기도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작은 바카스병을 가방에 가득 담아 오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빈병들을 모아서 끓여서 소독을 한 다음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거의 50개를 준비해 오신 겁니다. 학생들을 앞으로 불러서 그 병을 손에 일일이 쥐어주시면서 꼭 건강하게 목회해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 중에 교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평생 동안 한 영혼만 붙들고 목회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꺼번에 크게 웃었습니다.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시냐고. 모든 학생들이 마음에 동일한 마음으로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진지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의 평생 동안 단 한 명을 돌보고 섬겨야 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붙들고 여러분은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그 순간 교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교수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신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교수님이 손에 쥐어주시던 요거트가 담긴 바카스병과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신 그 진지한 질문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건물을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내가 하는 사역의 크기로, 내가 가진 직분으로,
나의 집과 차로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나의 망상 혹은 환상 속에 존재하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로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한, 가장 헌신적인, 어쩌면 말도 되지 않는 희생과 노력과 수고만이,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살피며 배려하고 돌보는 그 진실한 사랑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음식을 통한 거룩함과 부정함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부정함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부정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며, 그분의 죄사함과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참된 성도, 그리고 참된 교회의 정체성은 내가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부패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하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고,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며 상황을 이해하며 돌보며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의 기대와 상식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주변과 세상 속에서 드러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밝히 나타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구별된 백성의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의 평생을 힘있게 붙들어 달라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과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쏟아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너무나 의로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절망과 고통과 하나님 다른 일을 아버지 해야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와 사랑을 힘있게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그 희생적인 사랑과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우리 헤브론 교회를 붙들어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참으로 땅에 떨어진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저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 등이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